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주께서 준비시키는 그 삶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과 그 관심들을 주님의 복음과 주의 일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삶의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대화가 되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깨닫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가정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사회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별 것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셨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시는 그 은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직시하며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리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해주시고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뭐 찾았어요?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제가 1절이라 했습니까? 막 그리 알고 넘어가십시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강의를 하고 끝까지 하고 또 시간이 좀 더 되면은 29절까지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걸 읽으니까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갈라디아서 전체도 그렇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것은 어제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잘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게 아주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는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쟁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래 했지? 그 말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래 하니까 이렇게 틀렸다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람이 상대방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는 조곤조곤 반복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참 그 이해하기가 그래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형제들아, 근데 보면은 이 참 형제들이 속을 썩이죠, 그죠? 자매들이 또 속을 썩이죠. 남은 그렇게 속을 안 썩입니다. 저 차 저리 대놓고 앞에 막고 있어도 똑똑 두드려 조금 비켜주십시오 하면 예 하고 싹 그럽니다. 근데 형제들에게는 졸지 마십시오 하면 더 줍니다. 자매들에게는 화장실 잘 문 닫고 다닙시다 하면 더 활짝활짝 열어놓고 다녀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화장실 문을 안 닫는지. 이 형제들을 그 정도로 지금 이걸 가지고 쏙 썩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개척 멤버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어떻게 수고하며 지냈는가 하는 거는 우리 뒤에 5장 6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수고를 할다.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아 부르는 여기에 참 바울로서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도 이렇게 들을 때에 뭔가 살가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제 우리 크로스웨이 할 때 표현은 뺀도름하게 생겨가지고 꿀떡 같은 말을 흘리면서 그런데 살살 유혹을 하니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천지로 넘어가고 뭐 어머니 하나님 걸로 넘어가고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전히 형제인 것을 인정하고 형제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그런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은 나도 그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울었는데 나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울 이유가 생각이 안 난다. 이 뭔가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자리, 또 그런 말을 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하면서 탁 단호했는데 나는 그런 자리 똑같은 종류의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고 그런 말을 듣는데 오히려 굽신굽신거리고 뭐 사랑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지만은 그게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굴렬로 만들듯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그 본질을 오도하면서 사람들의 편리 중심으로 사람 끌어모으고 헌금 수입 올리는 이것 중심으로 성전을 운영할 때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아니면 늘 웃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거로 삼는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한 대로 그대로 본받아가는, 그래서 본받기 위해서는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이고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 하셨음을 잘 알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 자신이 해야 될 그 내용을 지금 이래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내용이 뭔가, 주제가 이래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뭔지, 구원의 원리가 뭔지, 이걸 지금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하자면 싸움 나거든요. 바울이 인심 얻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지금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걸 형제들아 하면서 너가 이렇게 틀렸다 하고 이래 될 때에 이게 형제들아 부르지만은 분위기는 아주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죠? 사랑은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덧없이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관리해주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런 다음에 지금 하는 건 믿음의 본질이 뭐냐, 구원을 얻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정리를 해준데,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정말 그래 하면 정말 배신자들이다. 지금 그 주제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언약은 약속을 보증하는 어떤 계약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장 큰 약속을 보증하는 가장 큰 언약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예에서 보면은 유언입니다. 유언. 그죠? 유언.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약속을 체결했을 때에 딱 찍은 계약서의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유언장은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유언장은 뭘 읽으면서 읽는 중에 자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도 약속을 정하고 이 약속을 보증하는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걸 예를 들어서 16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게 있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증하는 것이 뭔가 언약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내용은 그럴싸하고 좋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래 할 건 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이거 다 취소해 버린다면 그럼 끝이잖아요. 아니면은 지 입장에서 그냥 기분이나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 약속을 믿고 투자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좀 불편한 게 있고 지 기분이 안 좋든지 이러면은 지가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쌍방간의 그 행동이 항상 딱 일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뭘 만드는가?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언약. 우리 같으면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결혼 관계 같으면은 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그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언약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거기서 딱 지적을 하는데 뭘 하는가?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죠. 그죠? 약속할 때 몇 명을 준다 했습니까?
그죠? 사라가 90세 때 애 낳았죠. 그래서 90세 때부터 해서 하늘의 별같이 알을 낳았다고 하면은 사라가 몇 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존 웨슬레의 형제가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레 할머니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인가 하면은 30여 명입니다. 그 때문에 이 존 웨슬레는 딱히 뭐 이 미국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니면서 자기 생애 막 한 5만 년 편의 설교를 하면서 다니면 그렇게 개척 안 해도 자기 가족들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죠? 할머니가 낳은 자녀들 30여 명, 어머니가 낳은 자기 형제만 해도 20명. 그죠? 그래 하면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다 이래 하면 100명이 휘딱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 100명도 안 돼가지고 늘 그래도 이 자리는 꽉 찼습니다. 앞에도 앉아 있고 중간에도 앉아 있고 뒤에도 앉아 있으니까 꽉 찼잖아요.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이 사실이잖아요. 이 지금 앞에, 중간에, 뒤에 다 앉았잖아요. 공간이 다 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할 때 한 명을 약속했습니다. 그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니라. 상속자 한 명을 약속했고 그 상속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무자해가지고 자기는 상속자가 없어서 대가 끝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네 허리에서 나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친자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대가 무자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걸 뭐로 말했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을 것이다. 가문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오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당대 딱 약속할 때는 친자 한 명을 약속했고 거기서 나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왜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댔죠.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 정서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볼 때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뭐 또 그렇게 헌금하고 이거는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싱거운 거고 자기들이 볼 때는 몸에 배이는 습관대로 볼 때는 이건 너무 지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비감도 없고 진지함도 안 보이는 거라. 그죠? 그리고 이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에 예배 장소에 와서는 다들 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어떤 신비감을 자아내는 사제가 들어갈 때 연기 피우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왜 연기 피우는지 알아요? 예?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악령들을 쫓아낸다. 그 자체가 얼마나 미신이냐 말이에요. 그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지. 예? 꼭 모기 쫓듯이 그 향 피워가지고 쫓겨나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미신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모를 때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비감을 주잖아요. 뭔가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를 와 보니까 이 뭐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한데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싱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도 맞지만은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데 너무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지 맘대로 뭔가를 생각하기 나름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적인 선행에 있어서 완전한 삶이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딱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길이 몇 가지입니까? 최소한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길을 몇 가지로 약속했습니까? 한 가지. 예? 예수님도 그걸 거듭 이야기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적으로도 온전해야 구원을 얻느니라.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한 자녀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뒤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메시아의 혈통이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사람의 예대로 해도 약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약속,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왜 너희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길을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최소한 두 개의 길을 이야기를 하느냐? 약속을 변형시키죠. 그죠? 지금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17절에 이제 가가지고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게 뭔가 참 금욕적이기도 하고 이게 막 아주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행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고 이것에 대해서 완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성을 매기면서 뭘 바꿔버린 거예요? 약속을. 오직 한 길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딱 갖다 붙인 겁니다. 그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들이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켜 버린 겁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 마음대로 변형시키면 어찌 되는 거죠? 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고소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 이게 배경을 모르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17절까지 정리했던 요 맥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건 뭔가 이제 단정을 딱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판단되어져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놓잖아요, 그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도 선행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리 말하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18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과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는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를 믿는 이것을 두 가지를 갖춰 놓으면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공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깨어나지를 못하네, 그죠? 우리 아주머니들이 사은품 준다 하면 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그죠? 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준 게, 상으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주는데 그거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요. 그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교인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에 있어서 내가 어김이 없이 완전하고 그럴 때에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모욕이 됩니다. 안 그래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에 NTM이라고 하는 New Tribes Mission이라고 하는 파푸아 뉴기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아주 훈련생들의 함께 기숙 생활하면서 하는 이게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뭘 압니까?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방 하나 배정받고 이런데 그 중간에 복도가 길게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외부와 연락할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게 수신도 되는 전화였어요. 그럼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받도록 딱 시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전화를 오면은 받아서 누구를 찾는지 전달해주고 하는 이 일을 당번을 맡아서 정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보면은 전화가 벨을 이러면 누군가 쫓아가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벨이 딱 멈추고 하는 것을 내가 방에 있으니까 이제 알긴 알죠. 한 번은 전화벨이 계속 따라랑 따라랑 우는데 다른 때는 한 3번 내지 4번 울면은 딱 누가 받는데 그날은 한 7번쯤 울려도 아무도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갔죠. 그죠? 나가서 이렇게 딱 가서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영어도 내가 알아서 하는 영어지 상대방이 알아듣는 영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일이 하고 있는데 여자분 한 명이 온 거예요. 덩치도 아주 좋고, 좋은 말로 하면 덩치가 좋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살이 엄청나게 찐 분이 그래 딱 씩씩거리면서 막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무슨 말하는가 들을 때 이제 몇 단어를 주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 내가 맡은 일인데 왜 네가 중간에 간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분은 너무 이게 너무 찌가지고 걷는 게 불통할 정도로 둥둥 이러고 꺼냈거든요. 내 입장에서 그 당시에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해줬으면 고맙다 해야 될까 아이가. 지가 하기 힘든 걸 내가 알아서 해줬고 이러면 고맙다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이 여자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첫째, 이건 내가 맡은 일이다. 두 번째, 내가 늦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세 번째, 내가 늦지만은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네가 이래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내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좀 신경 쓰고 나를 관리하면은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보고 아유,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은혜 받아라 하면서 은혜 주고 이러면은 그 모욕적이잖아요. 남선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여자분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은혜니 도와준다느니 이래 하면서 일하는 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이 지금 그 논리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그들이 할 때 바울이 지금 볼 때에는 이런 모순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예수를 믿는 은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완전한 것을 두 개 충족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바울의 논리가 이거예요. 봐라,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 네가 자력으로 완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모욕하는 것이지 않느냐. 한편 하나님은 네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은혜를 주는데 너는 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완전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무시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지 않느냐. 이해되셔요? 이 논리적인 이 모순을 자기 스스로들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뭔가 더 하고 열정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동시에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열심히 하는 너희들의 외적인 그 분위기, 이걸 보고 제가 뺀돌이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 분위기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그런데 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은혜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이 은혜도 필요하고 동시에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게 원론적으로 모순인데 이걸 교회에 퍼뜨리면 되느냐? 누룩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 하면 되느냐?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이걸 설명을 참고하면서 18절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십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죠? 아브라함이 율법에 완전했기 때문에 그걸 쟁취하고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당대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는 그 자녀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위로서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양립을 시키는 것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넘어가면은 19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고 보면은 그럼 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지? 바울 선생님, 그럼 이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이리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런 논리적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차원에서 이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도를 했고 그것에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신비감에 혹하여서 그들의 말을 고지 들으면서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그것은 뭐였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까지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한 다음에 율법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19절 이하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주었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세 번째,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근본적인 건 뭐죠?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준 게 아니다는 거죠. 구원의 길로서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표로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범법자들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범법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첫째,
그 사람이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 아니면 천성이니까, 아니면 형편이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지 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 안 되겠구나, 네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네, 요걸 딱 줄 테니까 요거 보고 이리 하면은 네가 죄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의로운 것인 줄 알고 네 자신을 바로 관리해라. 그래서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기능 때문입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는 천방지축으로 살지 말고 좀 구별하면서 좀 살아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 주었다고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가 주었다. 그러면은 그런 범법, 그 다음에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통솔하던 그 히브리 노예, 광야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들 공동체라는 이 사회 상황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중보자는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여기 중보자를 예수로 보든지 또는 성령으로 보든지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중보자는 지금 모세입니다. 왜 바울이 모세를 이 중보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이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모세의 위치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중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모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었죠, 그죠? 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럼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고 그 구원의 길에 바로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예수가 오기까지 이 율법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용서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율법이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딱 왔을 때는 메시아를 보게 하고 메시아로 인도해 주던 율법의 이 안내자의 기능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원의 율법은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을 볼 때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구원을 알게 해주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정한 교인들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를 하면서 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딱 구별을 짓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길의 실체이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럼 이 역시 조금 생각하면서 이 문맥에서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에 한 편만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위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만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을
들락날락하면서 회막 문 앞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할 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회막 안에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앞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 연결을 했죠. 그죠? 연결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중매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중매를 하면은 신랑 쪽, 신부 쪽 양자가 동등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도 다 존중을 하면서 무언가 타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이 중매쟁이가 발빠르게 그래 하잖아요, 그죠? 양쪽 다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20절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결을 하되, 이스라엘의 입장을 굽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보를 끌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도 굽힐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보를 끌어내도, 이런 식의 중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위해서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그래서 결국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세워지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이 논증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된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양립을 시키느냐? 그래서 율법적 요구도 충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도 충족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드느냐? 모세가, 너희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자꾸 구원의 길처럼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자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타협을 만들려고 했던 중보자는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시 하고 있는 모세도 두 가지를 양립을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주신 법,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섬겼고 일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교회도 자꾸 그리 오해를 하는데, 오도를 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이니라. 그 뜻만이 중요한 것이니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2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알고 읽으면 이게 아주 바울의 강력한 그러한 논증이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논증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앞에서 그 말했던 것 19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서 19절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19절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는 말하는 게 다른 차원에서 너희들이 자꾸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양립을 시켜서 그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너희들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 논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교리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죠? 은혜는 율법적 행위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은혜로 구원을 한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양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아까 18절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주의를 주장하면 은혜를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주장하면 율법적 자기 그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서로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주장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다른 말로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 이거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이 뭘 함축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도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21절에 말하는 율법, 이것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지금 구약 성경 39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죠? 성경으로 딱 공인되어진 것은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죠. 그 다음에 바울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의 내용이 그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는데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읽고 인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비스듬한 그런 신비한 글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비슷한 책이 있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 이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말 언어로 고쳐 쓴 겁니다. 거의 성경의 분량하고 거의 같은데 그걸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게 깊은 묵상에서 유진 피터슨의 그 묵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나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읽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아주 비슷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과 같은 내용의 글들을 아주 경건하게 읽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따분하고 골치 아픈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 느낌도 좋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거기 얌네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모여가지고 딱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39권의 이 내용,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아무리 신비한 내용이 있고 아무리 분위기 좋은 글이고 뭐 도움이 되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쓴 글이고 사람이 해석한 글이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준 계시, 즉 성경은 이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로는 39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2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일단 이것이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을 조금 전에 설명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것은 21절에서 말하는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은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죠. 그죠? 모세 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즉 율법으로 너희들이 뭐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간음하는 줄 알고 있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업욕을 품고 있는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고 전부 다 간음하는 자고 전부 다 살인한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한 명도 어렵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법 앞에 딱 세워놓고 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주장하지 무슨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고 율법이 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무기력을 깨닫게 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이 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구원의 길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한 것은 앞에서는 약속의 자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죠? 19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니까, 그죠?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까지 한 430년 동안에는 다 내가 약속의 자손이고 다 괜찮은 줄 알고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30년 뒤에 딱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비춰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마에 표를 붙이고 하는 짓은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살인이고
탐심이고 거짓말이고 부모 공경한답시고 부모를 덩치 묵을 생각이나 하고 부모 유산이나 노리면서 오늘 좀 편하게 해주면서 점수나 따려고 하고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한 발짝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절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처참한 운명을 보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던 이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구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일과를 시작하지만 내가 도둑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완벽하게 되어보고자 이 손목에 주의 말씀을 기호로 메고 나가지만은 이거 메고서도 내 손으로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조작할 거 다 조작하고 아마 이렇게 또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자, 약속의 자손이 올 때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라고 한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어서 우리의 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 딱 바울이 논정을 했습니다.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기능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에 말한 것,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것도 말하는 게 율법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 기능이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논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찬송가 505장입니다.